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 우리 찬양대에서 계속 매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사순절에 맞는 내용이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또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중요한 이유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일단은 주말에 자유롭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매여 이제 교회를 와야 되니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그렇게 안 살아오던 분들은 그게 이제 불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남성분들은 주로 크게 걸리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있죠. 음주라든가 흡연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유가 제약이 되고 뭔가 이렇게 속박이 되고 올무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본질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비단 그런 비신자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여러 가지 속박과 올무와 굴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던 거죠. 과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자유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문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자유를 누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독교의 자유의 헌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라는 말을 생각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뭔가를 마음껏 정말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또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 자유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 자유의 의미를 신앙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합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건국 이래로 미국 역사에 있어서 미국은 이 자유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런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죠. 나 혼자 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철저한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오늘날의 미국을 세웠지만은 사실 지금의 미국은 그런 신앙의 자유가 아닌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이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가르치게 하고 학교에서 외우던 기도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를 세웠던 근본적인 신앙의 가치들을 다 이제는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섬기는 게 더 인간의 본연의 그런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치로 내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 자유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반기독교적인 입장으로 기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구속이요 올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른 자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유도 아니죠. 성경적 자유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왠지 자유라는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왠지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나 혹은 강물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죠? 만약 이 물고기에게 강물을 벗어날 수 있는, 바다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 땅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었을 때 물고기가 나는 그 자유를 누리겠다고 강물을 벗어나면은, 땅으로 올라가면은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물고기는 자유를 선택했지만, 살기 위한 자유를 선택했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 죄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해방이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 벗어남의 결과로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은 결국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구속되어 버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 가운데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때에 왜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속박에서 죄의 그리고 사망의 마귀의 이 권세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형벌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바로 아담 이래로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던 이 죄의 구속을 깨뜨려버린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막혀있던 우리의 그 벽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의 주님이 매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묶이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이제 죄인이 되었던 인간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되라고 만들어주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살아보겠다고 무추로 땅으로 올라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물로 돌아와서 마음껏 헤엄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로 옮겨졌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바다로 옮겨져서 마음껏 헤엄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사실은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로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죠. 제가 대학 때 중국어를 전공해서 중국의 어학연수를 1년 다녀오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짜만토라는 튀김만두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군만두가 아니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반죽해서 그 밀가루 통째로 기름에 튀깁니다. 아주 보들보들하니 맛있습니다. 수분이 아주 그 안에 촉촉하게 배어 있어가지고요. 막 침 나오기 시작하시죠.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어떻게 그렇게 반죽을 그걸 만드는지 참 신기해요. 그 만두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중국은 속이 없는 게 만두입니다. 네. 그리고 속이 있는 건 교자라고 합니다. 속이 없는 게 만두예요. 빵이에요. 빵 그냥. 여러분들 중국집 가면 꽃빵 나오죠? 그게 만두입니다. 갑자기 중국 요리사가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이 튀긴 그 만두를 연유 아시죠? 연유에다가 탁 찍어서 바삭하고 깨물어 먹는 겁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맛있게 설명을 드려도 제가 그 느낀 그 맛을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먹어봐야 아는 거죠. 네. 맛을 보고 간장 노래도 있죠. 네. 맛을 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들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구하고 바라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맛보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중에 겨우 이 밀가루 만두 하나 먹은 것 같고도 행복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손으로 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가 40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 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충만하게 온 세상에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평거리와 원망거리와 부족한 것들과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져서 그것을 이길 능력이 주어져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을 닿을 만큼 온 땅에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넉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와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자족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족함.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채워져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그런 죄의 욕구에서 풀려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한 경험이 확인되지 않고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도적인 힘, 교회를 움직이는 에너지와 원동력은 바로 이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생긴 목사님 때문도 아니어야 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어야 되고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홍천 성결교회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려지는 그 은혜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은혜의 복음이 행위의 복음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은혜가 아닌 행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물질에서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잘 보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가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어려운 사고들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과 위험도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감격과 기쁨이 약간 약해지고 뭔가 그런 감동들이 이제는 사그라들기 시작하니까는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생활 지금 불분명하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약속 꼭 붙잡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례 받읍시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율법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듣는데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해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줬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줬으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 분별해서 조언을 해드릴 때도 있지만 저도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들리는 말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별과 그런 문제에 대한 빛은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이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걸,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증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매어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2절부터 그것을 지적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할례를 받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그 어떤 행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예수님은 저리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자기 원리, 자기 유익, 자기 추구만 남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잘했으니 그 성취감을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언가 복을 받았으니 그 복받은 물질로 인해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데도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산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산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마음에 실망이 오고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많으면 괜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 숫자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적어지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을 짓 했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오면서 왜 자꾸만 교회 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자유함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올무와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힘만, 자기의 노력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이라고 2절과 4절에서 은혜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다가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확실한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매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지만 이제 우리가 너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다시금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성령이 가능케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그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 삶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는, 내 육신의 피곤함으로는 너무나 하기 귀찮고 어렵지만 마음 한켠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면서 내 육신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10시간이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내 생각과 판단에, 내 행동의 모든 것들에 성령이 오셔서 자리를 차지하시는 그만큼이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위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여기고 경주로 이해하고 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장애물들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경주하는 길에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놓기 시작한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의 공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행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부도덕한 행위는 금방 드러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고쳐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마냥 달려가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로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오직 믿음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믿지만 이것도 해야 돼. 믿지만 이런 삶도 필요하지 않겠어. 믿지만 이렇게도 해야지 라고 더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믿음 안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없이 그 일들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잘 붙잡아야지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실 복을 믿고 사는 건지, 그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말이죠. 보여지는 복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존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말미 11절, 12절, 10절부터 12절 사이에서 그런 악한 유혹을,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것들은 다 베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단호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 인간관계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묵인하고 그것에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를 지켜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려는 악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도 너무나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전단지를 봤습니다. 원주에 있는 영화관을 하나 빌려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연다는 광고지였습니다. 그 주제는 신천지 교리 무엇이 문제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고가 돌기 시작하면서 목사님들 사이에 긴급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그 세미나는 신천지가 주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신천지가요, 교인들을 상대로, 기존 교인들을 상대로 무슨 세미나를 한 거예요? 이단 세미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코 아첨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심지어는 핍박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선택했으면 그는 참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면 그는 부도 얻을 수 있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힘과 권세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율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 그것을 뭐처럼 여겼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거치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 위에 아주 높이 달린 영광스러운 상징이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당해야 될 형벌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 십자가는 가장 죄 많은 사람,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극악한 형벌의 상징, 가장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운 줄 알지만은, 그것을 선택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선택하면 괴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이 사자 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이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이 매맞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이 긴 구간을 달려갈 때 많은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잘 달려가라고요. 힘을 내라고요. 거저 주십니다. 그 은혜를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달할 그 구원의 완성, 이 달리기의 마지막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 아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